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본문을 근거로 풍성한 삶을 위한 투자. 네, 흔히 접하지 않는 그 설교 제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죠. 그리고 성경은 복된 삶의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로 고향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민족이 형성됐으니까 그럼 완전히 영적인 축복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도 물질적으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많지만 그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병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그 노획물을 다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침으로써 그 최초의 11조의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도 충분히 주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과 고난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가시면서 복이 어떤 것이고 그런 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족장들 보면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족장은 다 우리 같은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참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이삭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정착한 지역의 주민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안 되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뺏으면 또 그냥 주고 딴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없죠.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기에 이제 큰 축복을 더 더한 게 태의 축복을 줬죠. 그죠? 그러니까 12족장의 이제 아버지가 됐고 오랜 고난을 겪고 하긴 했지만 다 줬어요.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의 마지막은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요셉은 더하죠.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높은 명예와 그런 그 고위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한 축복을 얘기한 창세기 49장 25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 내린 축복인데 사실 이대로 됐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하늘의 그 영적 축복이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얘기하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게 이제 자손의 복인데 자손이 잘 되는 복 그리고 자손이 많은 복 이게 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했고 그대로 요셉만이 아니라 12지파가 별 차이 없이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 족장이 받는 축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족장들에게는 축복을 줌으로써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라건대 여러분도 지금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때에 이게
철성교회를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이제 하나님 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필요한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는 사실 고난의 시대죠. 그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근데 이게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을 얻고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많이 죽고 하잖아요. 이 애굽이란 큰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거 별 우리 군대 생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태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400년에 대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축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 40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건 영적 축복이죠. 아무나 그렇게 단단한 훈련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40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가나안 생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이제 풍족하니까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되는 걸로 유다가 그 가나안 생활이 일단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선지자로 세웠던 분이 여러분이 있지만 특히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미 포로돼서 다 끌려간 뒤에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진 뒤에 폐허가 된 뒤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다 없어지고 포로되어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끝까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희망과 미래를 준다. 하나님이 끝까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벌을 받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 주는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이 안에 뭐 너무 많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늘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 이전에도 신약에도 비유에도 이제 돈에 대한 비유도 많이 하시고 보면은 구약 신약 전체를 보면은 그 유대 민족들은 그 민족적인 그 민족들의 그 생각의 어떤 사상이랄까 이런 깊은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성이 굉장히 깊으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런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언어 속에도 그게 많고 예수님도 그걸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언어로 계속 복음을 전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에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영적 축복이죠. 근데 이 영적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다. 자연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전제하에 영적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사실 물질적인 거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먹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어지신 거예요.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그렇게 이제 팔복으로 설명하신 거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지금 오늘 말씀대로 이전에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하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그 상대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풍성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거죠. 하늘나라죠.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정신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많이 일으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는 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다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대로 복음 3년 반 생애 동안 다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교회가 된 게 바울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원리, 이 땅에서 원리는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걸 심지 말고 좋은 걸 심고 선한 걸 심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심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가장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어쩌고 이런 거는 목사, 선교사, 장로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제일 귀한 이름인데 다 사역자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우리가 따르면 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바울의 경제관이에요. 이게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경제관이라는 게 삶의 스타일이죠. 요즘 얘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도 그랬지만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게 계시잖아요. 이게 영원한 계시지 완성된 계시예요. 추가될 게 없어요. 이 계시 안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실제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면서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경제 활동은 어땠느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했는데 역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세는 토지 경제예요. 땅과 땅의 소산물과 그 생산성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멜세스가 얘기했듯이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었는데 식량은 안 느니까 인구 문제가 온다 했는데 사실 틀린 얘기지만 이 바탕에서는 그랬는데 왜 틀렸느냐? 그게 틀리게 된 게 이제 산업혁명이 된 거죠. 생산성이 급격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건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 이전에는 토지, 아까 그 웰서스 같은 그런 관점으로 살았던 거예요.
전쟁, 땅 뺏기 전쟁하고 그 땅에서 소산물로 오고 수확이 적으면은 죽거나 굶주기 이런 생활이 기본 틀이었고 중세는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 그래서 그 땅의 메인 농노가 경제의 주체를 이루고 지배계층이 그걸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캐톨릭이었고 그래도 중세 때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하는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정신혁명 이게 일어나고 이제 그 전통의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일어나게 된 건데 그 캐톨릭 국가에 의한 지배가 이제 무너지고 영국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영국 국교가 생기고 유럽은 루터교하고 켈빈교가 가장 중심이고 그 외에 많았잖아요. 근데 주로 유럽의 북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가장 큰 이 흐름은 켈빈이 경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그 자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세까지는 금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돈을 빌리는 거는 성경에서 부정한 거였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유태인이 그거 한다고 중세 때 굉장히 유태인을 아주 천대하고 그랬던 분위기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알아가지고 성경 해석을 잘 해서 칼빈이 이자 받는 행위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자본을 모을 수도 있고 하게 된 그 문을 넓혀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 그 켈빈은 대단한 그 신앙적으로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절대 믿음, 은혜, 절대 성경 이런 그 토대 아래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기초가 안 되면은 자본주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작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주식회사 자본이 모아가지고 큰 자본을 이루면서 하는 게 동인도에서 시작이에요. 그게 출발하는 게 네덜란드. 그러니까 항해를 위해서 큰 배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당해야 되니까 좀 많이 모여야 되니까 자본 갖고 시작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그걸 이제 꽃 피운 게 이제 영국에 가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장로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가 이제 많이 뒤졌지만 그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영국은 국교로, 잉글랜드는 국교로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를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1723년에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6월 며칠 날 태어났는데 그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3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 경제학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이 사람은 그 전에는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 철학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도덕을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1776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은 국부론이 아니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1759년에 나왔는데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도덕적인 감성 이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뭔가 그 시장을 이루려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데서 신뢰가 중요하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아니고서는 자본주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제로 그러니까 도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동이 국부의 원동력이라는 게 이 자본론의 기본 핵심이에요. 근데 그 위에 건 빠지고 밑에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꽃이 피기 시작해서 토지 중심의 경제가 이제는 상품, 기술이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자본을 통해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하면서 신기술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번영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청교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간 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그 꽃을 피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기초가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한국 시장을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18세기 이후에는 명실경후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욱이 신교 국가들이 세계 리더십이 됐잖아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종교, 정신 세계까지. 그리고 모든 우리 정신 세계를 이루는 이런 사상가들도 그 흐름을 차지하는 종교개혁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그 정신, 그게 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 실패를 계속 해왔죠. 그래서 지나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대공황도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도 생기고 이 노동이라는 게 단순한 생산 요소로 생각하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노동이 생산 요소라고 해서 그것을 노동의 생산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산 요소로만 생각하면 아니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이에요. 노동은 인간이고 우리가 사는 존재는 인간의 존귀함을 위해서.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인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좀 잘 깨달아야 되고 그걸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고 이게 계속 혁신을 이루어 나간 거는 기독교의 정신세계, 기독교의 가치관 이게 토양이야. 근데 이게 무너지면 위험해요. 미국이 리더십을 갖더라도 이걸 이루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혼란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동양은 서양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해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본질적인 이 말씀에 그게 깊이 있게 들어온 동양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왜 한국한테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제가 한두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족장하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민족을 이름에 하셨듯이 인구가 많고 아시아 아프리카가 전 세계 인구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유럽은 얼마 안 돼요. 미국도 3억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정말 적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부를 다 축적된 부를 차지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매년 이루어진 소득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축적된 자본으로 생각하면 아프리카, 아시아 인구 많아도 먹고 살기 급급했잖아. 아직도 중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13억 인구 중에서 한 1억 정도만 잘 살고 12억 지금도 굶주리는 거예요. 아직도 못 사는 사람이 내일도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고 아직 한국 기업 중에서도 이런 말씀의 근본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출발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차례차례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된 자본주의예요. 세계 시장의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도 자본의 이중이 자유롭고 지금 한국 IMF 이후로는 한국 모든 주식을 100% 오픈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신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한꺼번에 들어오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식 자본도 쉽게 들어오고, 쉽게 자본이 들어오면은 자본 투자를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우량 기업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본시장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넓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젖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메커니즘상 이게 움직여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은 외환 문제, 뭐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많이 도움을 주는 거는 컴퓨터가 지금 발달해가지고 이걸 더 촉진시켜줘요. 옛날에는 그 얼마 전에 그 저기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가난한 사람 주식 투자 못 할 수 있죠. 삼성전자 한 주식이 뭐 100만 원 간다면 100만 원 없으면 한 주도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 0.001 주식도 살 수 있게 되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본시장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개념이 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자본시장을 떠난 게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84년에 저 KBS 아침 뉴스에서 이제 증시 해설을 했고, 그때 또 채널 7에서 지금은 비즈니스맨 시대인가 거기서 일주일에 3번 나가서 이제 경제 설명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너무 오래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을 떠나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깡그리 있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도 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어차피 여기를 떠나서 다른 길을 가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그때 아마 그 5대 그룹 정도 돼야 매출 다 합해서 1조가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기업은, 우리가 기억하는 기업은 다 1조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익이 1조 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도 몇 개씩 들어갑니다. 분기별 발표할 때 보면 뭐 몇십 조씩 되잖아요. 이익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IMF가 숨겨진 축복이었다. 한국에는 고통받는 데는 고통받았지만,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금융에서 닫는다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계속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제 눈에는 상당히 그때는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돈에는 만몬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뿌리는요,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욕망이 뭔가를 보고하면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경제의 뿌리는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망 안에 그릇된 게 있으면은 그 그릇된 게 경제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도덕이나 그게 욕망이 절제되고 정화되지 않으면은, 쉽게 보면 마약을 다 선호한다는 마약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규제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건 규제 잘 안 해요. 지나친 사치나 우리가 이제 절제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 지에 결정된다. 그 사람 국민들의 소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잖아요. 소비가 깐깐하면 깐깐한 제품이 나오고, 소비가 아주 절제되어 있고 하면 절제된 제품을 위주로 생각하고, 그래서 촌스럽고 천민스러우면 천민스러운 제품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시장이나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 이제 많이,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한 게 부동산일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거기 설교 중에 무척 조심스러운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크게 실패한 사람이죠.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팔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40평 빚 없이 그냥 팔았는데 3억 좀 됐던 것 같아. 지금은 30억, 40억 되니까. 그러면 투자 잘못한 거지. 실패자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삶의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 책을 주셔서 제가 가기 전에 보려고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김난도 교수, 서울대 교수죠. 대투자 시대 생존법 해가지고 처음 문장이래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물은 거예요. 이분이 물은 게 아니라 미국의 리서치 회사에서 17개국 대상으로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경제적 가치나 세계관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가장 1등으로 뽑은 게 가족이에요. 17개국 대상으로. 그 다음에 뭐 친구, 직업, 취미 이런 건데 유일하게 한국만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물질적 풍요예요. 그리고 직업, 친구, 가정은 물론 직업, 친구, 취미도 그 안에 없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외관상 기회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축적된 우리의 그 능력이 드러나긴 했는데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부동산에 의해서 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 있을 때 주식 투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자본이 축적돼 가지고 필요보다 훨씬 많을 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걸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투자할 때는 찾아야 되니까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방치해요. 채권, 주식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파생상품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개인이 왜 해야 되느냐? 개인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이 하는 경우에는 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극단의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재정이 많아지면 이거를 항상 들어오는 대로 다 소비만 하는 단순 경제체가 아니냐. 경제 공동체도 되거든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본을 시간별로 분배를 해서 어디다 모아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늘려나가면서 어디다 써야 될 게 하는 게 플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게 돼요. 미국 감리교에서 목사님들 연금을 주기 위해서 연금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룬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전체에 영향을 줘요. 목사님의 노후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교단이나 교단 안에 목회자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국가가 다 책임지면 괜찮은데 미국 같은 사회는 국가가 다 책임 안 지잖아요. 많이 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이런 걸 시대가 그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섰으니까 미국 역사에서 투자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로 가장 올바른 투자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계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 한경진 목사님이 유일하게 받으셨어요. 이분이 애널리스트고 이제 투자가인데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에게 상을 주는 노벨처럼 노벨이 화학 폭약을 만든 뒤에 했듯이 똑같은 걸로 한 거예요. 이분이 투자를 잘하는 15, 어떤 책에는 15, 17, 20 투자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웬만큼 나올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근데 이분의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기도로 시작한다.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장로교인인 거 처음 알았어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이고 템플턴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가장 성공한 그게 뭘까요? 결국은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하느냐? 일확천금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성공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요. 감정에 말려 들어가. 사면 곧 오를 것 같고 팔고 나면 불안하고 거기서 이게 결국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컴퓨터식으로 해야 돼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러면 감정이 개입이 안 하잖아요. 그 과학적 이론을 다 적용해요. 지금 그렇게 해요. 많은 펀드들은 그렇게 해요. 거기에 안 말려. 그러면 평균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가정 깨지고 가정 흩어지고 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례는 지금도 제가 머리에 선명한데 그때도 이제 그 제2금융 특히 증권회사가 연봉은 좀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학 컴퓨터학과 나온 사람들이 각 조직의 전산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증권사 전산실에 오면 연봉이 높으니까 들어오죠. 근데 거기가 메인은 아니니까 거기서 그거 하다가 또 자기 전공 살려서 다른 데 가고 자기 경력 발전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더러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뭐 영업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고 뭐 지점당도 하고 뭐 상무도 하고 하니까 나도 저기를 가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왔다가 준비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주변에 돈 번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은 시골 출신인데 컴퓨터 공부 잘해서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영업장이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손님들께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은 치열하고 지점장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 돈부터 넣어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 돈부터 넣어요. 그러고 또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 극단적인 경우죠. 그런 게 그냥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은 이 만몬의 영이 그런 유혹도 많이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게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도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조심하고 해야 돼요. 조금 다행인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실패가 좀 덜해요. 사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일단은 탐욕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직장생활 정말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고 그냥 이것만 되면 이제 내가 그만두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사실 노년에 여유 있게 하면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내가 마음을 정화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자본시장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초기에는 어차피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토지도 한정돼 있는데 돈은 많아지면 토지값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올랐는데 땅은 모르겠지만 건물이나 오피스는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본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본 시장,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도 있고. 옛날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자기 자본이 작으니까. IMF 이전에는 하나 빌릴 수 있는 한 빌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안 빌리고 자기가 회사채를 채권. 그 회사의 신용에 의해서 돈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빌릴 수도 있죠.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게 그러니까 투자의 수단도 많아지죠. 예를 들면 이
그 주식시장에 가셔도 옛날에는 뭐 한국에 있는 기업 주식밖에 없었는데 지금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채권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환에도 이제 달러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의 수단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한 파생 상품도 너무 많은데 특히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은 이 기본 시장을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만드는 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로섬이에요. 그 자체 구조가 그래요. 도박하고 원리가 같아요. 자, 주식은 그 회사가 성장하면 똑같이 성장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무역하는 회사인데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요. 근데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게 회계상 굉장히 이익이 낮다. 손에 갑자기 큰 손해도 보고 하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해지해 준다고 그래요.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건데 거기에 그냥 이것도 없이 그것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벌면 몇십 배 벌고 잃으면 다 잃거든요. 근데 잃을 확률이 더 많죠. 어쨌든 이게 복권이나 똑같은데 그건 제로섬이 무조건 제로섬이에요. 근데 제로섬이 아닌 게 거기에 수수료나 행정 비용이 나가잖아요. 반복되면은 0.99를 무한대로 곱하면 제로예요. 1이 아니고. 그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과 내 안에 탐욕과 그런 생각과 이걸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봐요.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에는 우물을 잘 관리하고 그렇죠? 농사를 잘 짓고 부지런하고 그랬어야 되죠. 지금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대인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얘기하듯이 투자는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거에 투자할 것이냐, 영적인 거에 투자할 것이냐. 지금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퇴보, 그 잊어버린다는 건 잘못된 투자죠. 분명히 잘못된 투자. 근데 그게 바뀌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난한 일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데 모범을 보이면 달리 볼 거예요. 지금 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진 않은데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해 나가면 세상을 향해서 달리. 근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낳고 있어요. 이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그래도 달라요. 그 안에서도 그나마 작으니까. 그래서 결혼해보려고 잘 쓰고 그런 게 그 뭐 믿음의 그 분량이나 이게 다 다르겠지만 크리스찬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아닌 사람을 하니까 확실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가치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고 그 안에서 균형된 그런 투자의 균형이죠.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거 어디다 이렇게 배분해가면서 살아갈 것이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거죠. 그게 잘못되면 다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그리고 이제 돈에는 만몬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탐욕으로 자꾸 몰아넣는 그런 드라이브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민한 감각으로 이렇게 단절할 수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성공 사례는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계속 우리 선배님 뭐 사울이 농사꾼 뭐에 투자하셨죠? 쉼과 자연과 노동에 투자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하지 않는데 투자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사실은 이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도 많이 들어오면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하는 거예요. 잠재력 속에는 내가 빨리 해서 하지만 나도 저런 사람을 살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자연을 누리고 싶다. 그런 꿈이에요. 없겠어요? 꿈이죠. 근데 그걸 잘 살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게 좋은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는 삶의 수단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굶주린 사람한테는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걸 주신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 서신에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 수단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자본시장, 그다음에 이제 상품시장,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에서 미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한 모델일 수도 있는데 그 세미나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비현실적인 경우를 좀 느끼긴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하고 정치인은 한국에서는 교도소 담위를 걷는 거다. 한 발짝 실수하면 교도소에 떨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산권이나 이제 또 이런 회교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개인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술, 그다음에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월드 비전이나 이런 데 그런데 참여하면서 같이 하는 거. 또 외교관으로 가서 외교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그 공직이든 해외 나갈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굉장히 그 기독교율이 낮은데 그럴 때 가서는 동역자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 공직이 됐든 자기 비즈니스를 됐든 하는 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 구체적인 그 투자 얘기는 며칠을 해도 이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자본시장론이나 투자론은 아마 몇 학기 과목일 거예요. 경영학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타부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물질의 수단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툴인데 이 툴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그 수단으로 활용해서 더 풍성한 삶,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또 정서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영적 깨우침이 늘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세상을 향하여 흐를 수 있도록 정말 그 초기 족장들에게 부어줬던 그런 축복이 이 한국 땅의 믿음의 모든 형제들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